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바로 24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진리, 영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참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육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지 못하고 육의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육의 말씀으로 육의 행위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자들도 모여서 예배하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 육이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 내 육이 복되고 내 육이 행복하고 내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존재, 그런 대상으로 내 육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예배는 내가 예배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구세주이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그걸 알아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그냥 두려운 어떤 신의 한 분인 거예요. 그냥 두려운 신, 최고로 높은 신, 전능한 신,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신. 그렇게 알게 되면 신은 두려움의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진 자.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예배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 말씀이 영이라는 걸, 말씀이 육의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걸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아주 잘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가 예배도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하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진리를 주러 온 메시아다. 그 진리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너희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자기 신부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 거죠. 네가 찾던 너의 구원자, 네가 지금까지는 너를 구원할 자를 수많은 남편으로 찾아서 지금까지도 그 구원자를 찾고 있지 못했지만 네가 지금까지 오매불망 바라던 완전한 구원자, 온전히 너에게 사랑을 줄 자, 온전한 완벽한 너의 보호자,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껏 고대하고 있던 그 온전한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자기 신부에게, 백성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구원자야. 그 남편이야.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너를 사랑해줄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진짜 보호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프로포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알 수가 없고 껍데기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여자가 이걸 들었을 때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27절에 이때, 딱 하필 이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죠.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없었어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감히 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신부에게 프로포즈하고 나자마자 그게 끝나니까 돌아왔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아가서처럼.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바위 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그런 존재로.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도 절벽 끝에 둥지를 짓고 그렇게 훈련하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겨진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무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냥 둘만 아는 거죠. 마치 부부가 둘 사이에만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건. 왜 예수님만 구원의 통로냐?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과 그 신부와의 연합을 간섭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자기 신부와의 연합,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으면 자긴 지금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낮 12시에 아무도 안 올 그때 그걸 떠가지고 빨리 가지 않으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을 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려요. 목숨을 위해 수고롭게 물을 길러 먹어야 했던 그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물. 그러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먹고 또 마셔야 되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먹을 때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미워하려고, 용서해 보려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여러분 그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올라서 그때 되는 것 같다가 또 그로부터 미운 말을 듣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얼굴을 보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우린 절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무리 수고해도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그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거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걸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쉬어라. 그렇게 은혜로 너희에게 내 사랑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그 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걸 알고 안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남편을 통해서 또 수고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쓴 그 무겁고도 정말 수고스러운 그 모든 짐을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연합, 결혼, 그게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수고로이 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한순간에 놓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그 여자가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내성적이기 한이 없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 앞에서 덜덜덜덜 떨려서 이가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떨었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육적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까지 해요. 뛰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어떻게 이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에서 부활절 찬양 연습을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그냥 환상처럼 열려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죽이도록 소리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그 100여 명이 넘는 합창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가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주체할 수 없었고, 그냥 기도실에 달려 돌아가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걷던 그 캠퍼스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구름을 밟는 것처럼.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서 솟아나오는 건지. 제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고통을 느껴야 됐고 봐야 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었고. 근데 어디서 그런 기쁨이 솟아나오는지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그 말씀을 저는 뭔지 알아요. 완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제 눈에 덮여있던 그 비늘이 벗겨져서 이 땅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진 것이죠. 이전 게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 안에는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주인이 바뀌게 되고 180도 완전히 저는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제 육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훌륭해지고 막 도덕적, 인격적으로도 막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87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39년째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내년이면 40년째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실수가 가득하고 후회 투성이고 부끄러운 일들 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들 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봤을 때 막 정말 고개를 흔들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우개가 있으면 제 인생을 다 지우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 우울했고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툭 주사위처럼 던져놨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완전히 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육의 삶도 굉장히 성인처럼 변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엄청 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완전히 바뀌고 육의 삶이 정말 완전히 성인처럼 바뀌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착해지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별반 보여지는 건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내 어떤 억지나 어떤 막 그 날카로움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해지고 그것도 그 순간이에요. 또 지나가면 또 그렇기도 이런 정도지 그렇게 별반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비참하진 않았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난 이제 망했구나. 죽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슬퍼요. 현실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죠. 내 삶에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에게 주는 그 선에 이르게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저의 삶은 실수와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 악행조차도, 저의 죄의 모습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는 그냥 죄일 뿐이고 나를 심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죄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짓는 그 죄가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악조차도 선으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땅에 왜 악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초등의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한 요한이서의 말씀 있죠. 그 말씀처럼 내 안의 영,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고 잘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이 모든 범사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믿음의 도구가 되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열매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통을 당하든 힘든 일이 겪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느끼는 그 체감 있잖아요. 더 친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모든 범사가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내 육의 죄성은 여전하지만 날마다 그 위에 주님의 피가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 날마다 내 육적 자아가 순간순간 다시 튀어나와도 그게 오히려 주님을 어린애처럼 딱 붙들고, 난 주님의 은혜 끊어지면 그 순간 악마가 되는구나, 대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내가 예전엔 행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선한 행위들이 나오면 내 안에 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난 이전에 이런 건 절대 못 참았는데 성령의 열매로 그 9가지 열매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화됐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믿음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뭘 봐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순간 잊어버리고 또 막 엉뚱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막 분을 내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겨도 너 왜 이런 걸로 속상해하지? 내 아버지가 계신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어때 그거? 뭐 이러면 어때? 이 땅의 것 좀 잃으면 어때? 이 땅의 것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의 것이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매번 머릿속에서 어마무시한 무기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산만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산만함의 극을 달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제게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하지만 주님은 항상 인내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승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지 제가 승리하면 큰일 나요. 저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러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 계획 이런 걸 놓아가게 되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갔던 것처럼 저절로 놔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 아니에요. 그거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걸 약속으로 주시는 거지, 너 이거 안 하면 너 심판받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라는 것으로 깨달아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당장 마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누구에게 저를 얘기하고 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이런 걸 잘해요. 저런 걸 잘해요. 이런 고생을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후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많이 봐주세요. 인내하고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너 목사가 그 모양이면 되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면 되냐, 이러지 않으세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그 성령의 순종해서 성령이 이끌어내는 그 열매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맛보게 하셔서 그걸 따르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혼내서 회초리를 가지고 똑바로 걸으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아셨을 거고 더 알게 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분에 넘치게 주고 계세요. 내 자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스럽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응하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면 아마 발벗고 달려갔을 거예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을 거침없이 자기가 어떤 여인인지 이제 그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그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냐. 내 과거,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내 결핍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나의 진짜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 나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 거죠. 와, 우리를 피해 다니고 정말 자기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이렇게 와서 흥분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호기심,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나와서, 오더라.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두가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만 순종해서 사는 것이 싫잖아요. 그렇게 떠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네가 나에게서 나갔는데 내가 같이 쫓아나가서 입 다시 들어올 때까지 영원토록 지킬 거야. 이게 아버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돼지간에 쥐염 열매나 훔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야곱이 다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네, 진짜 야곱은 그 에서와 화해할 수 없는데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죽는 건데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형과의 화해를 통해 들어오게 하시죠. 그렇게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탕자처럼 내 멋대로 아버지 간섭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나를 성공시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즐거워하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를 그렇게 해가는 걸 보아가시면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그게 죽음이고 그게 멸망이고 절대 그것으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주님처럼. 주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위한 삶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치욕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나간다는 건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그 병이 들었을 때 절대 살 수 없는 수치의 상황에 있을 때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수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제사를 드릴 때 피는 그 안에 제단에서 뿌려지지만 그 제물의 육, 살, 그거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육은 그렇게 밖에서 불살라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 육이 우리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거기는 수치의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 영문 밖으로 나온 자들의 죄를 또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성 안에 있는 세상의 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으로 나와서 그게 어떤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알고 그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친밀해져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가치로 여기는 완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밖에 나온 그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시의 영문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절대 착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육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를 피로 덮으신 그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수가성 사람도 그 동네가 어디였죠? 수가였잖아요. 술 취함의 장소,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그 장소, 거기서 나와서 진리이신 예수께 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를 받아 이제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3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내보내셨지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저희는 지금 내가 나를 주장하며 주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를 경험하며 서로 상반된 것을 느끼며 그 안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이곳을 살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뻐하면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과 연합되어 만났던 그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빙패물로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함으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부족하고 결핍되고 바라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